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처절인 누가복음 15장 1절은 15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15장에 등장하는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 조항들을 만들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죄인으로 지칭되는 사람들 가운데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간음을 하거나 속이는 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기본 권리인 선고권이나 법정 증언권을 박탈함으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회에서 보여주고 그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학자들은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ospel of the Outcast라고 부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비유는 한결같이 잃어버린 자,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에 볼 때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은 무엇을 보던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려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공귀조라는 이 단어는 불만족스러워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불평과 불만이 한 번에 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뜻은 어떤 것에서도 그들은 긍정과 희망의 빛을 빚어내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이러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병과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 다 이 병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점점 이 병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 희망과 비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절망의 말을 내뱉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들 같은 소외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로 시작하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가축입니다. 양이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축화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은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주 재산이었고 생계 수단이었으며 종교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성화의 그림들도 이 내용이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매우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결코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유목민의 목축 규모는 보통이 20마리에서 200마리였고 300마리를 넘어야만 큰 규모의 목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품꾼을 사서 양을 칠 형편이 아닌 혼자서 양 한 마리를 돌보는 목축업자이자 목자였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을 때 한 마리의 자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찾는다면 자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작은 기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듣는 유대인에게 이 주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은 주인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5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가 찾은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세 번 다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양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6절에서 내가 양을 잃었었다라고 했을 때 잃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플라나오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양 스스로가 벗어났다, 즉 스스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린 모두 양 같아서 그릇 자기의 갈 길로 갔거늘.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연약하며 아둔하여 스스로 떠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양을 돌보며 한 마리를 잃어도 끝까지 찾아가고 찾았을 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잃은 양을 찾은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목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생각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픔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할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력이 약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양이 알력이 약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주인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청력이 발달되어 있듯이 우리는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방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주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두 가지의 강청의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와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주님은 선하게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과 긍휼로 찾으신다라는 내용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 이것은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화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꿰어주는데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동 지방에서 여인들을 보면 머리 장신구에 금화를 올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여인은 100개의 금화를 올리기도 합니다. 100개의 금화나 은화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한 장신구입니다. 그러나 이 10 드라크마는 향유 옥합과 함께 여인의 지참금으로서 귀중한 자산이며 또한 비상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이것을 결코 풀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10드라크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결코 장신구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한 드라크마는 그냥 잃어버리기 아까운 하루 품삯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매우 귀중한 보배로운 보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동전은 여인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가? 잠자려고 끈 등불을 다시 켰습니다. 이 뜻은 오늘날처럼 스위치를 그냥 켜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자려고 끈 등잔의 불은 다시 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켜고 이제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가옥 형태가 오늘날 우리처럼 반들반들한 본당과 같은 타일이나 장판이 아니라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흙을 조심스럽게 쓸어가면서 혹시 흙 사이에 묻혀있지 않을까 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했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등불을 다시 켜고 밤을 낮으로 바꾸고 빗자루로 세밀하게 쓸면서 찾고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깊게 살피며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의 반응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목자가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여인이 동전 한 잎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비유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다 해서 이 찾는다는 어떤 의미인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은 삼위 하나님의 수반과 함께 또한 천사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이 찾으심이 얼마나 우주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저 그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쁨이 아니라 온 우주가 흔들리는 기쁨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온 우주가 잔치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세례 예식을 베풀 때 늘 그러한 감격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날이구나. 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복된 날이구나. 그러한 것을 또 느끼면서 세례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절인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 사람이 return, 방향을 돌려서 repent,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repent,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온 우주가 기뻐하듯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똑같이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에 한심하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인가, 같은 내용이지만 종이 한 장과 같은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repent,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깨닫지만 그것을 항상 남에게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 또한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큰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한 장을 넘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repent, 변화는 1도가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